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이번 달의 주제는 기적의 기념비에 이름을 새기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한 달 동안에 기적의 기념비에 이름을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돌들의 이름을 새기라라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돌들이 무엇인지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돌들이 어떠한 돌들인가와 함께 우리가 이 돌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 방법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기념비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위대한 승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다. 이것이 바로 기념비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리더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앞에 요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2세대예요. 1세대는요, 광야에서 들어갈 때 다 죽었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요. 2세대와 함께 들어가요. 다른 말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너무나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상황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나가 내려왔을 때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 본문의 요단 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현 세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을 보세요. 옛날에 6.25 사변, 또한 그 전에 일제강점기,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을 때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어서 놀라운 한국의 부흥이 있고요, 회복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와서 부르짖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회복을 체험했던,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체험을 많이 했던 믿음의 스승들의 시대는 지나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는지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세대들과 함께,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사라진 그런 현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오늘 삶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 가는데 요단이 있는 거예요. 요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요단, 지금 이 본문의 요단은 얼마나 넘실넘실했냐면은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아니, 언덕에 넘칠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언덕에 넘칠 정도 사람은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게 넘실넘실되는 요단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본문에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친 것이 4장 말씀의 본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요단은 무엇입니까? 요단은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의미합니다. 기적의 새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강이 바로 요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시는데 우리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넘실거리는 요단을 통과하여서 그것을 뛰어넘어 기념비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위대한 승리와 함께, 위대한 간증과 함께. 새 시대를 들어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너무나 부족하다면은, 내가 요단을 건넌 기억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이야기가 없다면 하나님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승리를 체험해서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요단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요단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앞에 요단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앞에 요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이 요단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함께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승리와 함께 시작을 하기 원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단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요단은 나를 절망시키는 도구가 아니요 요단을 건너서 끝끝내 기적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적의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기념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적의 새 시대를 열어갈 리더를 세워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면요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전까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할 때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새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여서 그 사람들이 돌들을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전까지는 각 지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요 이제는 리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도구로 그 삶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요. 기적의 기념비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말도 못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간증으로 말할 수 있고 기적의 간증으로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직장과 사업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교회 속에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기적의 기념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적 기념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하심의 표징이 자손대대로 이어지리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기적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 요단이 갈라서 나아갔을 때 나아가서 세워진 그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기념비적인 일을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 가정에 할 얘기가 없었다면 이전까지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뭘 닮아야 될지 몰랐다면 이전까지는 나를 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면 이제는 나를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의 기념을 세워주신 일을 보고 우리 가정이 부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부흥이 되고요 우리 마음이 부흥이 되고요 우리 삶의 회복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기념비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기념비가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고백하래.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여호와의 손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모든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중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고 말미암아 이 모든 기적의 기념비가 우리 삶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기념비가 생기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삶의 자리에 기념비가 생기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에 기적의 간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간증으로 기념비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에 기념비로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되는 기념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기념비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삶에 그 기적의 기념비를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방법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방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방법을 우리가 익히고 그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다 같이 이걸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의 기념비가 될 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서 가져옵시다. 가서 가져옵시다.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돌들,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기적의 기념비가 될 그 돌들을 너희가 가져다가 이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돌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ovement, act. 우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act예요.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건데 말씀 그대로 나아가서 움직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적의 돌들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단을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돌들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잘 들으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돌이 떼로로로로 굴러와서 기념비가 또로로록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체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갈라주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돌이 굴러와서 내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돌들을 가지러 움직이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대한 영성의 체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확신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모든 확신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가 말하기를 진짜 믿으면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면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릇 사람은요 확신하는 일에 움직임이 마련이에요. 그러나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일은요 주저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요단을 갈라주셨어요.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요단 이미 갈라주신 상태입니다. 가서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돌을? 기념비를 세울 돌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삶이 내 안에 있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 다시 오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우리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요단은 갈라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저앉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움직여서 돌을 가져오는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앉아 있어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려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을 놓치는 이유라는 거예요. 돌들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돌들을 가져다가 우리 가정에 세우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위대한 시작을 하십시오. 저와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국어와 영어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또 middle of Jordan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다시 볼게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돌들을 가져오되 어디서 가져오냐? 요단 한가운데, 요단 한 복판에서 돌들을 가져오라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내 발 앞에도 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가서 요단 한가운데까지 안 가고, 무섭잖아요. 그때 막 언덕까지 물이 찼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딱 갈라주셨지만 이 벽처럼, 홍해처럼 갈라졌다고 했으니까 홍해처럼 벽들이 쫙 있을 거예요. 근데 한가운데까지 가려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한가운데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길 요단 한가운데로 가서 그 돌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숙할 곳에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따르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단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복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요단 한가운데 가서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돌이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돌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아니, 그 돌도 가져오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기념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성을, 물질을 드리기 아까워합니다.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요, 계속 잘못 껴져요. 처음 시작부터 잘못 가면요, 길을 잘못 가면 계속 어긋나게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의 기적을 누리기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아갈 때에는 처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핑계대고 처음부터 타협하고 처음부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찌 기념비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희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요단을 한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 한가운데로 가는 것은 때로는 두려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 양보해요. 한 번 핑계대기 시작하면 계속 핑계합니다. 한 번 계속 주저하기 시작하면 계속 인색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주저하고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요단 한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시편 46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닷물이 하늘 쏟아나도요,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요단으로 가는 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2018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의 도를 취하여, 내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의 도를 취하여, 내가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의 도를 취하여, 바로 우리 집에, 바로 우리 가정에, 바로 우리 교회, 내가 유숙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도를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승리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그 기둥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돌들은요, 바래기도 하고요,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돌 갈아서 이름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요단에 들어가는 순종하는 모습,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다 기념처에 기록하실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하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얻은 그 승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새겨 주실 것입니다. 즉 이 돌들의 이름을 새기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사라질 이름을 새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으러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멸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생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건넌 곳에 기적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곳에 돌들의 이름을 적었는지 지파의 이름을 적었는지는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돌들이 세워져서 자손대대로 기념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예요. 여호수아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전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전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이웃을 갈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요단 한가운데로 가서 돌을 가져고 온 거예요. 가져와서 자기들 이웃을 갈 곳에 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훗날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훗날에 누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 자손들이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전에 우리 이렇게 요단 건너게 지켜주셨잖아. 올해도 지켜주실 거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손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승리한 삶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삶. 우리 자손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넘어지고 있을 때, 가족이 넘어지고 있을 때 일어나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일어나라고 기념비를 보여주는 삶. 그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삶.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승리가 기록되는 것이요, 그 모든 것에 끝끝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적의 기념비의 이름을 새기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올인이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첫 걸음을 떼라, 벼랑을 오르라, 싸움을 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첫 걸음을 떼라, 벼랑을 오르라, 싸움을 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걸음을 믿음으로 떼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벼랑을 오르는 요단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실천이 필요해요. 확신한다면 실천합니다. 위대한 영성은 실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희망적이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요, 하나님은 혼자 우리 보고 걸어라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널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노라, 내 길을 내가 형통케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요단의 한가운데로 갈 때 하나님은요, 요단을 돌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들 따라 그 돌을 가지고 우리가 유숙할 곳에 가져올 때 내가 거하는 그곳이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곳이 될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손대대로 하나님이 간증해 놀란 일들로 자손에게 승리를 이야기하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입니다. 시작한 이 순간 말씀으로 시작하고 요단으로 들어가 요단이 갈라져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